은혜로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합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은 이해하는 것, 사랑은 이해하는 것, Love is understanding 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 가정에 아빠, 엄마,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네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다녔고 딸은 대학 졸업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행복하던 가정이 너무너무 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그리고 자동차 그 보험회사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 30만 불이 나왔어요. 30만 불은 그 아빠의 죽음으로 얻어진 돈입니다. 가족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 엄마는 우리 일단 은행에 넣었다가 그냥 좀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좀 이자를 받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학 졸업반인 딸은 자기가 의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자기가 의사가 되면은 가정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 대학 졸업 맞고 회사 다니던 그 아들이 마침 자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친구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이걸 좀 사업자 한번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인 이 아들의 의견이 가장 강해서 결국 그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주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30만 불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딸은 길길이 뛰면서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무슨 돈인데 어떤 돈인데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기를 당했느냐. 엄마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은 딸을 달랬습니다. 얘야, 아빠도 잘하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위로하자. 그럴 때 이 딸은요, 이해하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오빠의 면전에서 오빠에게 이렇게 원망을 퍼붓었어요. 그때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어려울 때에 오빠가 가장 힘든 때인데 가족이 아니면 누가 오빠를 위로하겠느냐. 오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인데 이럴 때 가족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가족이 서로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오빠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가정은 어려울 때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그것은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이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엄마에게 잘못 생각해놓으라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엄마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에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 겟세마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자. 가장 힘든 순간,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막 책망하고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은 이해하는 것, 사랑은 이해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찬자리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잠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생각한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38절에 말씀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때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으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 마태복음 9장에도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적에 고쳐주면서 내 제사 받았다라고 할 적에 이 서기관들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해? 죄사함 받다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이민 생활에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11조 감사함 바치겠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교회에 바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씨앗이 되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어려운 처지도 알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는 건 내가 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개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가족들, 때때로는 가족과 다툼도 하고 또 불화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갑니까? 서로가 사랑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가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의 사랑의 확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가족들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불화, 갈등, 그런 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같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괜히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 30년 이렇게 지나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은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죠. 근데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다독거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찌르고 꼬집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계에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사람들도 포용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을 보게 되면은 정말 친형제 자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전화로만 통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만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숙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원망, 미움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약함을 이해했습니다. 여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니까 저도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육신이 약해. 마음은 원하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그런데 육신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정말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는 가끔 제 아내와 그런 얘기 합니다. 수요일날, 정말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평신도라도 아마 수요일날 이렇게 피곤하면 안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 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졸음이 오잖아요. 육신이 약한 거야. 마음은 원인데, 바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지금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대개는 하나님이 막 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고의적으로 범죄할 때보다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그때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적에도 예수님은 나중에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난 다음에 그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오히려 달았습니까? 이번에 복음화 대회 하는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2번 참석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아마 한 20년 내에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복음화되게 하면은 영생교회나 안디옥 교회 그 교회당이 다 찬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꽉 차더라고. 그분이 어제 설교하시면서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잖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수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시몬 아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고 화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서 무언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가 나중에 이세벨 때문에 낙심해서 로댓 마을에서 절망했을 적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떡과 물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일어나 먹고 마셔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약함을 하신다는 겁니다. 약함을.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낙심해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그들 찾아가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격려 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진흙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 믿음 약한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적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죠. 80세 나이, 그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능력이라. 나 약한 것이 능력이라.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약함 때문에 기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하지만은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적에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을 적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십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데, 교만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사는 사람들, 한 번도 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은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잘 이해 못하잖아요. 한국에서 별 고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미국에 와서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 못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할까? 그런데 우리 이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삶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면은 진실한 사랑이 생긴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못한다, 뭐가 약하다,
부모의 어떠한 그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자녀를 책망하는 경우, 여러분 그건 정말 자녀를 기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책망하고 꾸중만 한다, 그건 절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약함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리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이 같은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사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을 인해 잠들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실 고난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할 적에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3절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당하실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픔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의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면요, 그건 진짜 효자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의 표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아들의 아픔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아픈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주 큰 궁전이 있잖아요. 궁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무덤이잖아요. 그다음에 무굴 제국의 샨 자한의 그 왕 황제의 그 아내가 죽었을 적에 지은 그 무덤입니다. 이 아내가 뭄타즈 타라고 하는 그 아내였는데 14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이걸 지었는데요, 그 아내가 죽은 후 6개월부터 22년 동안 그걸 지었어요.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장엄하게 지었는데 2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황제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 동참한 거야. 정말 그들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짓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고, 아무튼 지금도 인도에 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황제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맞은편에 그와 똑같은 것을 지어서 자기 무덤을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백성과 신하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상대의 아픔을 알 적에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일했는데 상대의 교만을 보니까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되면은 그 동참할 수가 있지만은요, 상대방의 교만을 볼 적에는 동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욥 친구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욥의 세 친구 보세요. 그들은 위로자로 왔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욥에 대해서 위로한 것이 아니고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욥의 친구와 같이 경건한 위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한 위선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면서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경건한 위선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에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진정한 위로자였으면요, 욥과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위로하지,
그렇게 정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벌린 것이지, 내가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거 정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그냥 그걸 위로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정지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오헬리의 단편소설 가운데에서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강도가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권총을 딱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랬는데, 이 부부가 자다가 일어나 남편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다시 이것만 들으니까 오른손 들라니까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에서 들지 못합니다. 뭐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런 짓 하는데. 이 강도도 자기가 신경통 때문에 일을 못해서 강도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경통이라는 말에 돈을 빼앗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경통 약을 뭘 먹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받고, 신경통 얘기만 한참 하다가 날이 새가니까 그냥 잘 병 고치라 그러면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으면요 정이 통한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 내가 같이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방할 적에도 그 사람에게 막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동참하면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힘들었던